아주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활절의 의미를 잘 깊이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만큼 두려운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은 사람들을 늘 공포로 몰아가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대단한 능력이 있고 뭐 큰 권력을 잡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죽음을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이 되면 꼭 이맘때면 한 번씩 드리는 말씀 가운데 이제 죽음과 이 삶,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이 죽음을 이기신 분은 역사상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 세계 3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는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네팔에 있는 정만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카이족의 왕자 시타르타 고다마, 그것이 석가모니의 본명이죠. 이 시타르타는 자기 자신이 왕자로 살아갈 때에 왕궁을 드나들면서 동서남북 다니면서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보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되고 29살에 결혼도 이미 했지만은 29살에 출가를 해서 도를 왜 사람들은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들고 늙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행을 합니다. 오랫동안 고행을 해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닦다가 35세에 도를 깨달았죠.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이 깨닫고 나서 이 석가모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죠. 한 45년 정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석가모니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석가모니, 석가는 사카이고 무니는 성자죠. 사카이족의 성자. 석가모니는 이제 그런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82세쯤 되었을 때에 어느 지방을 가다가 이 사람들이 대접을 하죠.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식중독에 걸리게 되니까 이제 석가모니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자기 제자들에게 자리를 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자리를 펴라. 그리고 거기 누워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죠. 그럴 때에 그 제자 가운데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어요. 아난다라는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죽으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우리가 뭘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남깁니다. 야,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다. 나도 죽으면 끝이니 나도 의지할 것도 없고 다 자기 자신을 인생의 등불로 삼고 살아가라.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남기고 석가모니가 죽습니다. 이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살이라는 것이 나왔다 그러고 송곳니 4개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온 사리를 8등분해서 전국으로 흩어서 이제 사찰에 보내고 그 송곳니 4개는 이제 몇몇 사람이 가져갔다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스리랑카의 왕이 그 석가모니의 치아 송곳니를 하나 가지고 가서 지금도 그 송곳니를 모셔다 놓고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스리랑카의 큰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석가모니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지만 82세에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는 사실 이슬람은요 유대교, 기독교, 불교 이걸 뭐 다 뒤섞어 놓은 것이 사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 마호메트는 한 AD 562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한 56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마호메트는 뭐 자기 자신, 마호메트 참 취향이 특이하죠. 마호메트는 다른 사람들, 자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부인을 4명 이상 얻지 말라 하지만
마음에서 한 10명을 이제 부인을 두고 있었죠. 그 중에 한 명 빼고는 또 다 과부들만 이제 아내로 삼았던 인물이 마호멧입니다. 좀 독특한 사람인데 제일 나이가 어린 부인은 마호멧이 51살 때 결혼했던 9살짜리 부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마호멧도 그렇게 자기가 이슬람교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코란이 아니면 죽음,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검이잖아요. 너희들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할 것 같으면 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은 그렇게 세력을 넓혔지만은 마호멧이 62세에 누군가가 자기 부인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독살하려고 한다라는 의심이 생기면서 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 62세에 죽죠. 죽고 나서 지금은 메카, 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묻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창시자들이 다 결국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던 것이죠. 공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자도 결국 죽어서 산둥성에 묻혀 있었는데 옛날에 중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에 이 중국이 일본에 자꾸 지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 공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모아져서 공자의 무덤을 파본 적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을 파보니까 다 썩어 없어지고 해골 조금 남은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다시 덮어버렸죠. 이 공자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충원에 가보면 정말 대단한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무덤들이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한 시대를 호령하고 대단한 권력을 잡아도 결국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법개혁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늘 시비가 10만 명, 20만 명.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 크기로 본다라면 이 경상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몇백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만 명이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계속 이번에 레바논까지 폭격하면서 전쟁 가운데 아주 위기감이 높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땅에는 아직도 이 와중에도 많은 이 성지 순례객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다녀왔대요. 참 대단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도 갔다 오는 게 대단하다. 근데 그들이 가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묘교회. 이 성묘교회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리, 또 그 옆에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는 성묘교회, 거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지 순례를 가보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 성묘교회예요.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에 들어가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통 기다리려면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그 무덤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장소를 순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으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부활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건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나 보다. 그랬다고 하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니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지만 이 부활의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은요, 이 부활절이 되어도 마음이 별로 감동이 없고 냉랭한 것이죠.
어떤 가정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자녀들도 있고. 근데 전쟁이 났어요. 이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 중에. 얼마나 슬픕니까? 아빠가 죽었다고 하니까 아내나 가족들이 다 절망합니다. 절망해서 이제 슬픔에 빠져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다. 아직 안 죽었다. 살아 있다더라. 누군가 살았다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가족들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살아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살아있다는 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날을 기념해서 매년 한 번씩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오지를 않아요. 그럼 그 가정은 그 잔칫날, 처음에 시작은 잔칫날이었지만 3년이 되고 4년이 되면 그냥 엄숙한 기념식일 뿐이에요. 그냥 밋밋하게 아버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하니까 살아있나 보다. 그 소식을 들어서 반가운 마음에 모여 밥은 먹지만 뭐 밥을 먹는 건지 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살아났던 아버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그 돌아온 날, 그 아버지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매년마다 그 잔치날에는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부활의 주님이 정말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부활의 기쁨이 너무 크지만 예수님께서 빈부덤이라고 하니까,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지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키지만 이 부활절은 그 엄숙한 종교 행사일 뿐이지 나한테 큰 기쁨과 감동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이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초대교회는 우리하고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큰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얼마나 뜨거운 교회였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일 다음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부활주일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사실은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사실 초대교회도 매 주일이 부활절 예배로 드려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 드려요. 그것도 고난주가 날짜 따져서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만월이 지난 다음 날 부활절로 삼아서 날짜를 계산해서 한 번 드려요. 저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매 주일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매 주일이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회복돼야 돼요. 이 주일이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날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데, 이 주일에 부활절이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을 기념하고 나머지 51주는 그냥 밋밋하게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깊게, 가장 간절하게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삶이 바뀌어진 이 사도 바울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기 자신의 큰 감동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는가,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제자들이 쫓아가서 보고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도 쫓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봤는데도 자기들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자기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슬픔과 낙심한 얼굴로. 그때 한 사람이 동행을 하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알아보지 못해요. 너들 무슨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냐? 이러쿵저러쿵 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고 어쩌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 사람을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예요.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님 말씀이 좋고, 예수님 능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 사람들이 가면서 예수님께서 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할 때 하루도 유숙하자고 붙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야기하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인생의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똑같은 부활이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슬픔과 낙심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앞에 3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화면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옆에서 구역장이 세례 받으세요, 목사님이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받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세례 받는 그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려면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고 십자가를 지지는 않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내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산다는 것이죠.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죽어야 새싹이 돋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아주 새로운 생명을 품은 씨앗으로만 생각하는데 조금 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씨앗이란 것은 과거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나무가 쭉 자라나서 열매 맺었던 그 열매가 씨앗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씨앗이 죽어야 새 싹이 난다는 것은 과거의 내 삶의 열매, 바로 지금의 내가 죽어야만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부활을 내 과거에 내가 죽지가 않았는데 과거에 내 잘 나가던 똑똑한 내가 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의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같이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그분을 닮아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내 정욕과 내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 성금요 기도회를 함께 했습니다. 성금요 기도회 시간에 우리가 앞에 십자가를 세우고 다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탐심과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십자가의 앞정으로 박고 그 앞에 촛불을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그날은 십자가에다 앞정으로 박았지만 그 앞정으로 박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와 내 마음의 탐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서 못 박아 죽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앞정으로 한번 잠깐 박고 또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죽기 이전에 죽기 싫어하는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죽어서 예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요, 내 인생은 놀랍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피카소,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 입체 화가, 현대주의 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피카소의 그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요, 황소머리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보시면, 자, 저게 황소머리예요. 여러분, 저거 뭘로 만든 것 같습니까? 예? 소재가. 예? 구리. 예. 예, 우리 하여튼 집사님이 아주 훌륭하셔요. 예. 자, 저게 뭘로 만들었냐면 잘 보세요. 저 앞에 있는 머리는 자전거 안장이에요, 안장. 그리고 저 뒤에 뿔은 자전거 핸들이에요, 핸들. 그러니까 안장하고 핸들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물상에서 다 망가진 자전거를 하나 봤어요. 그 자전거를 보면서 피카소의 영감이 번쩍거려가지고 그 자전거 안장을 떼고 핸들을 떼서 저렇게 붙였어요. 자,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는데, 자, 여러분은 저거를 제가 경매에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거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좀 크게 써보세요. 별 관심도 없네, 그죠? 저 정도 제가 뭐 고물 덩어리 저걸 누가 사겠습니까? 저게 90년대에 저게 경매 가격이 293억이었어요. 90년대 한 30년 전에.
아마 저건 지금 500억도 넘을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끄세요. 배 아픕니다. 제 사진이요. 이제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 갖다 붙여놓은 게 한 30년 전에 300억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5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근데 저게 정말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전거 안장, 고물난 핸들. 그러나 거기에 피카소의 번쩍이는 예술적 영감이 들어갔을 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고장난 자전거처럼 병들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귀한 것이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 부활했다 너희들 잘 있어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훌훌 떠나버렸다라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면 이 부활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만나는 사람은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옛날 사람은 죽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따라 살지 말고 죄에 지배받지 말고,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욕심은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 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다. 저 사람을 죽여버리면 다 끝이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이 욕심 있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돼지가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이 돼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이 욕심이 딱 붙들리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맨날 땅만 파는 거예요. 그만큼 돼지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돼지가 욕심이 많은데 이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가, 이 돼지가 힘이 세거든요. 끌고 가기 힘들어요. 이 돼지가 묘하게도 본능적으로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건 아는 건지 도살장 가기를 싫어한대요. 그런데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돼지 앞에다가 콩을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콩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이 돼지가 콩 먹는 맛에 졸졸졸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도살장까지 뿌려 놓으면 그거 주워 먹으면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이끌리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의의 무기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느냐? 날마다 죽음으로 드렸어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래요. 아니, 날마다 죽는 게 뭐 자랑입니까?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앞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날마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날마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려주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예수님 나 죽었습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살리느라 바쁘신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자랑이에요. 나 내 능력 없어. 난 죽었어. 난 내 힘으로 안 돼. 포기했어. 난 죽었어. 그래서 날마다 죽는, 나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 죽어. 난 예수님이라면 죽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난 예수님밖에 몰라. 난 예수님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려내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니 이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태국에서 중국 사람 63명이 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 기독교인인데, 교인들인데, 중국에서 요즘 교인들을 엄청 핍박해요. 교회 다 부수고 십자가 불태우고.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중국과 네팔,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이 부흥하는 만큼 핍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국하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조국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중국에 한 80대 노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았는데 무식하고 배운 게 없어서, 말 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녀한테 부탁을 해서 자기가 샌드위치맨처럼 이 앞에 뒤에 간판 하나씩 달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간판을 걸고 그렇게 다니셨어요. 이 80대 노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한 10년 동안 그렇게 다니시다가 90대가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이요, 수천 명이 넘었대요. 다 그 간판을 보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르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다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 의의 무기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부활의 은혜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빈 무덤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하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내가 부활한 것 같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